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조기목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주일날 기쁨으로 또 반가운 분들을 뵙게 되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대예배, 아침 예배는 웬만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이 왔는데 또 자리를 주시고 또 당회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꽉 찬 이 영광교회를 보니까 제가 82년도에 처음으로 영광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82년도에 또 세례를 받고 그때 저쪽 전 중간쯤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때 목사님이 윤재헌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장인어른이 되셨죠. 그 당시에 제가 총각인데 우리 집사람 윤숙기 선교사 윤 목사님의 넷째 딸이었죠. 저 사람한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저 지금 하얀 남방 입으신 우리 성도님 그 자리였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엄청난 은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헌금함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저도 알지 못한 그 감격과 막 은혜가 넘치는데 그냥 있는 거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85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89년도에 졸업한 그 해에 89년도에 6월 9일 날 필리핀에 가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5살에 참 팔팔한 청년이 이곳에 와서 이제는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한 2년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고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한 종을 기르시고 또 해외로 선교사로 내버리신 그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다 생각할 때에 강대상에서도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에서 이 땅의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자체가 선교의 일환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비우시고 이 땅의 세속적인 인간의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선교사로 오신 것이죠. 그 선교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 자기가 살던 친척과 모든 친구들도 있는데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많은 분들은 해외 선교라고 하는데 저희 선교사들은 전문적으로 크로스 컬처럴 미션을 타문화 선교를 합니다. 타문화, 타민족, 타관습, 타전통 속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가하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자였을까? 그건 우리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 아시아의 그 문화적 배경에 보면은 가족의 상태를 보면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은 아들은 자동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지 않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모를 때에 윤숙희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또 집사님,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에 우리 장로님들 그 당시에 제가 세례문답할 때 그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할 때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도 잘 모르던 그 시대에 제 그 어린 시절 때에 이제는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또 선교사 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타 민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도 하지 않고 우상 믿는 섬기는 그 아버지 그 민족들 부족들 사이에서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냐 말이죠. 열심히 잘 믿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할 텐데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섬김을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에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목적과 계획은 바로 이 문장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복 주는데 그 복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리라.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될지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통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또 선택하니 영어로 뭡니까? chosen이에요. chosen, C-H-O-S-E-N, chosen. 초선.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이 뭐죠? 이시조선. 초선, 조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 한국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어렴풋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아시고 우리나라 이름을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거예요. 초선.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요번에 한국에 오니까 고속도로나 이 광주시로 다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벤츠니 BMW니 또 소나타 좋은 차들이 그냥 한국 차도 얼마나 좋은지, 한국이 얼마나 복받고 행복한 나라인지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정녕 한국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제 꼭 한번 오십시오. 그 필리핀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지. 바로 이 한국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 복 주시기 위해서 영광교회를 택하셨고 한국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셔야 되는데 우상 믿는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의 복음의 축복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열심히 반주하고 찬양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때 공부할 때 버나디도라는 그 미국 켈빈 신학교에 학위받은 교수가 구약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과 부족 가운데에 하필 그 유목민인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죠. 마지막 결론은 다른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유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너를 복주고 다른 민족을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리라. 이게 선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수많은 국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택하셨습니까? 세계 인구 약 현재 2026년 기준으로 83억 명이 됩니다. 83억 명. 그중에 약 48억 6천만 명이 이 아시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과 타 종교 아래에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이 언리시드 피부로죠. 미전도 종족들이 이 대부분 우리와 동일한 피부와 생김새가 비슷한 그런 국가인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를 현재 내보내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초선 선택받은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계속 선교사를 내보내느냐?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역하신 그 선교의 시초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두암동에 세워진 영광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하는 God the Father이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는 이 영어로는 God the Father이라고 해요. 시작의 성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God the Son, 그죠? 이 성취, 하나님 성부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성교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성교 명령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가.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랬는데 안 간다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 이 말씀을 믿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선교사로 또는 전도하러 가는 교회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했습니까? 삶의 태도와 신앙인의 기본 자세와 그런 신앙의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그런 설교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메시지는 한 가지로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의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부활 후에 하신 후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상교회에서는 이 명령을 준수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약 190개 국가가 됩니다. 지금은 이 국가별로 보지 말고 모든 족속이라 족속, 트라이브. 족속이란 말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그 부족의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합니다. 네이션, 국가로 보지 말고 네이션 국가로 보면 199개 국가지만은 190명의 선교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부족으로 따지면은 약 3만 5천 부족이 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989년대 그 당시의 기록으로 의하면은 약 15,000 부족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반 이상의 부족들이 거의 아프리카 일부와 아시아 전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은 0.1% 이하인 미접촉 미전도 청족 약 현재는 4,700에서 4,800여 개 종족 20억 명 이상의 인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189개 종족 약 570만 명이 사는 데는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에 즉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부족,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사는 많은 부족들과 다른 문화권에 사는 자들에게 누가 가야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IMF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팬데믹 일어나고 이 아시아 지역에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은 그 기관과 병원과 학교를 세우신 그런 서방 선교사들이 다 떠났어요. 거의 다. 이럴 때에 이 한국 민족, 예? 옛날에 그 김준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동티모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든 그 상인들이 다 도망가는데 철수하는데 한국 사람만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하고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또 일어나고 끝까지 끈질긴 이 한국 민족.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생긴 게 벌써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스리랑카는 좀 그러죠. 아시아 지역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기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기후도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지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이나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람 환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새는 K-팝, 또 K-푸드, 또 K-코스메틱, K-화장품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게 또 K-드라마 이래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한국 붐이 지금 난립니다. 이럴 때에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들에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앞으로 두암교회 우리 청년들이 큰 비전 가지고 이 광주 시내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171개국에 21,621명의 한국 선교사가 각 교단과 각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어서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선교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우리 영광교회가 속한 우리 합동장로교, 우리 GM에서 글로벌 미션 소사이티, 우리 합동측의 선교단체는 GMS입니다. 이 GMS만 해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입니다. 2020년도 5월 현재 96개국에 1,407가정, 2,526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합동 우리 장로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GMS와 영광교회가 협력해서 이루어 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발음이 좀 세죠. 발음이 계속 37년 동안 영어만 하다가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발음이 이상하게 옆으로 막 셀 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상적인 아이디얼 처치입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보니까 귀족과 서민과 학자와 부자들이 연합해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 용어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질투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새끼들아 하고 욕처럼 한 것이 바로 크리스천 처음으로 사용된 언어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답고 연합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주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The greatest commission이에요. 미션이 뭡니까? 미션은 선교 또는 임무잖아요. 그런데 commission이에요. com이라는 건 com은 접두사인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미션, 선교를 이루어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커미션을 주신 거예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나가면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생활하는데 예수님의 그 지상 최대 명령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뭐하느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너희들 그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귀고 하는데 성령이 단시간에 나타나서 다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내보내라. 어디로?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요? God the Spirit, 성령. 아브라함을 통해서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보내시고 God the S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는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이 있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사도행 14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천지 선교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선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예,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또 어떤 때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 기도해요. 그럼 뭘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래요. 그 두 번째 또 전화 왔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자주간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그 세 번째 기도하고는 전화 와서 이래, 됐습니다. 제가 1,000,000원 보냈습니다. 예? 와, 선교지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그 집사님이 그 사연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근사님 한 분이 보험을 하는데 암보험 7년 동안 따라하면서 계속 보험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해만큼은 꼭 넣고 싶더래. 2번 넣었는데 자궁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암이 발견되면 뭐 한국에는 모든 병원을 그 조사를 한다 그래요. 암이 들은 후에 보험을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전에 보험 넣은지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암 걸려갖고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기쁘고 막 그랬대요. 왜? 저 사람은 암 걸렸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냐. 알고 보니까 그 보험금 타면은 교회 11조하고 그 남편 장로님이 얼마나 정말 교사인데 방학만 되면은 그 조그마한 차에 연장을 다 싣고 시골에 어려운 교회 가면서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 장로님 틀을 한 대 사준다. 그리고 선교사 1,000,000원 보낸다.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와보지도 않은 그 집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1,000,000원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감동하시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참 정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도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누고 너무나 행복한 영적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신 명령,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는 그 명령을 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영광교회가 거의 빈자리에서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만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뭐 하느냐? 누구를 따로 세워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겠습니다 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또 돕고 하면은 주님께서 더욱더 성장시키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벌써 54분이네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그냥 제 이제 필리핀의 교회 94년도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2년째인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비를 안 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항상 1등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했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아도 아마 우리 청년들 도전받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맨날 1등 하나 그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와요. 한 학기에 장학금을 3개 받았습니다. 3개. 아마 3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적장학금에서 성적장학금을 항상 받았죠. 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마음껏 책 보게 하면서 전액장학금 받았죠. 성적장학금 받고 또 우리 동문회, 미국에 있는 동문회 목사님들이 자라나는 신인 이 목회자를 길러야 돼서 전체 장학금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장학금 다 내주겠다 생각을 배우고 그래서 3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어려운 신학생에 다 돌려줬지만 1개만 받았죠. 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이 선교사가 이제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너도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자라는 새싹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길러라 해서 10여 년 전부터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장학금이 한국의 그 후원자들이 아니라 필리핀 순수 우리 필리핀 교인들의 헌금으로 11조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특별헌금 장학헌금까지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작년에 보니까 조금 장학헌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 장학생을 주는데 다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다 있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또 성적 낙제 있는 사람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조금 이게 헌금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올해는 다 기도하고 전 교인들 장학금만을 위해서 작정하자 하니까 올해 57명이 57명이 조금 이제 얼마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다른 헌금 말고요. 장학위원회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장학헌금만 한 70만 원 따로 한 달에 그러면은 1년 모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에 1년에 2번 주는데 한 35명씩 줬는데 올해부터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번에 와서 제가 말씀 다 드렸지만은 이 선교사가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고 외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이런 한국 교회에서 자라는 이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선교사가 저들을 자립시킬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저들도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들었는데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선교사가 참 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시고 계속 이어가신 이 성교의 한 부분에 조금만이라도 제가 이 한 파트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선교사의 그 열정과 이 비전 그리고 철학을 이해하고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참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기꺼이 헌금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필리핀 교회가 한 달에 전기세가 100만 원 더 나옵니다. 우리 대단해. 교실마다 자기들이 또 에어컨 다 놓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꼭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 필리핀에 힘드시지만은 꼭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위기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입장으로 볼 때는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촉선, 선택받은 이 민족을 잡고 계신다. 그런데 선교사 입장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내보내는 한, 계속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한,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국교회를 더욱더 축복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선교사라면은 와, 웰컴! 그런 한국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영광교회가 큰 이력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또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송영범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유능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는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